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63쪽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그래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간에 와 있지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면 늘 삐딱합니다. 늘 그 태도가 좀 삐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동기,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뭔가 삐딱한 태도로 예수님에게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삐딱합니다. 왜곡된 생각, 왜곡된 시선으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동기로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와서는 엿보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 오늘은 또 무슨 말 할까? 오늘은 어떻게 행동하나? 완전히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왜곡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늘 손을 씻으라는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잖아요. 뭐 그때는 또 포장된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다. 위생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정결 예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제자들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려왔던 그 전통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배고픈지, 지금 뭐 몇 끼를 못 먹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통 그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이가 지하철을 탔는데요. 뭐 아이가 한 5살, 6살 됐나 봐요.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뛰어노는지.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 이렇게 헐기덜기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버지는 멍하니 아무런 그 제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너무 힘없이 그냥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이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제 아내를 어제 잃었습니다. 어제 잃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도 그 아이가 떠들고 뛰어노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 현상만 볼 때가 있어요. 그 현상만 보고 너무나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5절 말씀, 이들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서 답변을 해주셔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겉모습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겉모습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가 누구보다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꿋꿋하게 지킨다는 거죠. 9절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은 지키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깡그리 잊어버렸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고르반 제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면은 형제들이든 부모님이든 좀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나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다. 주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하나 드리고 나서는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고르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함부로 하거나 또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소중히 여기고 말씀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전통이라는 것은 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습관이에요. 습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에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인간관계는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가족들, 친척, 친구들과 그렇게 맺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관계를 멀리하거나 혹은 힘들기 때문에 그저 소유시하는, 도유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전통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조차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그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태도와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음식의 문제와 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수님께서 손 씻고 먹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 그 동기와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 너희들 지금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서 더럽다고 마치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 마음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더러워 죄로 가득 차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필요합니다. 또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통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보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물로 손을 씻고 음식 먹는 것 거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태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로보기는에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병든 자, 또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죠. 때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에서 예수님마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정도의 대화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전통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 것인가,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내면, 내 마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받은 그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베풀고 또 그런 시선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내 생각, 전통, 이러한 것 붙들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왜곡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